주 예수, 동행, 일상 이런 단어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또 우리의 일상, 또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참 우리 신앙생활 참 중요한, 참 핵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기뻐 영광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에스더 안에는 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66권 중에 유일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성경의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경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성경이 에스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기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새기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주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주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내 삶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질문에 이런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죽고 그 일 때문에 망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들리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시간을 우리의 믿음으로 견디고 그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임재로 바꾸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 아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장과 2장을 통하여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새로운 왕후였던 에스더가 선출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에 이어서 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3장에서는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에스더 3장을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만이 등장했을까? 그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만에 등장하는 장면이 참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때 어떠한 접속사나 접속 부사를 우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 후에라는 어떤 접속 부사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루, 핫덴바림, 하엘레 이런 단어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뜻입니다. 아하르는 모무 후에라는 뜻이에요. 또 핫데바림은 일 또는 사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종합해 본다면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본다면 에스더 3장은 앞에 등장하는 2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2장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에스더가 왕궁의 내시들의 도움을 받아 왕으로 취임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에스더의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 대궐문 앞에서 근무를 서다가 이 고급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고급 정보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빗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 넷이 바로 여러분 빗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급 정보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모르드게가 이 빗단과 데레스의 이야기를 일부러 탐색하려고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우연히 들려진 거예요. 저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전주하는 그 장면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까?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자기의 이름으로 왕에게 직고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디에 기록합니까? 궁중일기.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억이 더 낫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기록 하나가 에스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이 기록 하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후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닥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아하수에르 왕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중심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였던 이 와스들이 폐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여실히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결정했던 행동이 뭐예요? 아내였던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주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토브라는 단어예요. 케토브. 이 케토브라는 단어는 두 단어에 합쳐진 단어입니다. 전치사 케. 이건 무엇 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토브라는 뜻은 즐겁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 즐거울 때 이런 뜻입니다. 무엇 좋았을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화면에 보시면 토브라는 단어가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 과정들을 보시면 첫 번째 날에도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매일매일의 과정을 마치시고 말씀하셨던 감탄사가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1장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이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등장하는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나오는 사랑스러워, 이게 뭐예요? 네,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사무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이었다는 겁니까? 굿, 뷰티풀, 좋아, 좋아. 야, 좋다. 뭐 이런 거. 아름다워.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야, 호성아, 좋아. 토부야. 근데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토부의 인생이 아니라 케토부의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케토부의 인생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켜 토부의 인생이 아니라 왜 케토부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은 바로 그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냥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지흥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사는데, 이러한 자세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등장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권력 한복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마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특징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만을 가리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출신입니까? 아각 사람.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사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과 유대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갈등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토부와 케토부의 관계예요. 토부와 케토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과 그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들의 대결 구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토부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운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케토부의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토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좋아, 아름다워, 토부로 평가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초대 왕이었던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자 첫 번째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해요. 어떠한 명령이냐면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해요. 그리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 그 아각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 여러분, 좀 아말렉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애굽 왕을 통칭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뭐예요? 바로라고 부르죠. 네,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왕을 통칭적으로 부르는 칭호가 아각이에요. 아각. 그 아말렉이 사울과의 전투에서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각은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말렉 사람과 아각 사람과 이스라엘의 사람은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였는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 지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이 왕의 명령대로 잘 보십시오.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들어올 때 무릎을 꿇어 절하고 하만이 나갈 때 무릎을 꿇어 절하도록 누가 명령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하만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왕이 명령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꿇어 절하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미타윗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미타윗이라는 단어를 역대상 7장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세요. 우미타윗, 사람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인 우미타윗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도록 만든 단어였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적용한 겁니까? 우미타윗 누구예요? 하만에게 적용한 거예요. 유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만에게만 우미타윗 이 단어를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들어올 때 절하고 나갈 때 절하는데 유일하게 유독 한 사람만 우미타윗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요. 왕의 명령이 법입니다. 말에 어겼다 인생 자체가 끝이 납니다. 가장 바보 같은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5절을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어떻게 해요? 노하더니 하만이 이런 사람이에요. 경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환자 같다, 환자. 여러분, 이런 환자 같은 사람들이 권좌에 많죠. 왜 권력에 목마를까요? 왜 사람들에게 이토록 인사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기 전까지는 손톱 밑을 신경 쓰지 않죠. 위장에 탈이 나지 않기 전까지는 위장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야 인식하고 병이 들어야 신경 씁니다. 왜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인식하겠습니까?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끊임없이 내 존재를 과시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런 행동이 나를 모르게 괴물로 만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인사를 받지 못해 기분 나쁜 것과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쁜 것과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좋은 소리에 솔깃하고 인정에만 못말라 하고 죄송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제발 좀 통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모르드게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왜 일을 이렇게나 크게 만든 것일까요?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무릎 꿇어도 되잖아요. 이 모르드게 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4절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4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유다인. 나는 유다인. 그러니까 4절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신의 정체성. 나는 유다인.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이런 외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누구일까? 나야 예수 사람. 나 예수쟁이. 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기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 나는 유대인.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천. 이런 외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우리 그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떼창으로 외쳤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따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크게 하고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앉아있는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들도 막 손을 흔들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그 구호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런 구호였어요. 한번 볼까요? 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나의 뭐예요? 정체성. 이거 외쳤던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끝에 뭐 하나 있어요. 예.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는 것이, 신경 안 쓰는 것이 바로 나는 유다인. 이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누가 뭐래 해도 신경 안 쓰는,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성. 여러분, 모르드게가 바로 이런 외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39장 10절이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아포라는 단어예요. 아포. 뜨겁게 달아오르다 이거예요. 뜨겁게 달아오르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할 때 아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더 쓰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5절 말씀의 후반절에 매우 노하더니 아포라는 단어예요. 아포. 문장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불러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도 비슷합니다. 하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무릎 꿇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일 인해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흐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비슷한 패턴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3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였죠. 이 이야기의 연장선을 볼까요?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미타윗,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엎드려 경배하는 단어를 하만에게 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의 결정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이 모르드게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왜 능력이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이것보다 더 멋지고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 없으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근사한 겁니다. 이만큼 믿음이 훌륭한 겁니다. 이만큼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살아야 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코람대오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면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는 거 아닙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다는 거 아니에요? 고리타불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죄를 지어도 지도새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니죠. 다 맞아요. 그러나 원래 지와 새는 몰라요. 원래는 지와 새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이 세상에 만하는 두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비결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두신 거죠. 정확하죠. 명료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시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믿음이 훌륭한 겁니다. 믿음이 근사한 거고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능력이 됩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주는 게 믿음과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믿음 참 신기합니다. 믿음 참 희한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저항정신이 있어요. 세상이 부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요. 이 세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저항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강력한 유혹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힘이었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원동력이자 힘이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의 훌륭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또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상관없다 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종교까지 버리고 다른 종교를 배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자신의 존재였던 이름까지도 바벨론의 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심판자시지, 하나님 왕이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박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완전 탈바꿈시키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바꾸기 시작합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벨드사살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벨이요,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벨이라는 신은 이 당시에 마르둑, 바벨론의 강력한 최고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 바로 벨이에요. 아내가 벨입니다. 벨이 생명을 주관하는 거지. 너의 생명은 벨이 주는 거야. 벨이 생명을 줘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야. 다니엘이 벨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없어진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경외심을 갖고 있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벨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지.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벨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임을 받는데 벨드사살은 벨이 높임을 받는 거죠. 벨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포로의 신분에서 다니엘이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원동력이 어딨냐? 그 능력이 어딨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뜻이에요. 뜻. 다 통제할 수 없는데 뜻은 통제할 수 있어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레브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뜻으로 번역됐지만 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더 많이 번역된 게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그 정하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뜻인데 여기 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더 많이 번역된 것은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산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놓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의 거룩함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기준으로 삼아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1장 9절 말씀.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놓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긍휼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면, 마음을 놓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오는 것이지. 내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물음 앞에, 이 초청 앞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놓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과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 속한 것이니. 우리 말씀만 붙잡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놓기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놓겠습니다. 우리 날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주 앞에 놓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 할지라도 말씀 앞에 굳게 서며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또한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 정말 째째한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 강력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장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결정하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